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얼마나 복이 있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나무에게 물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죠. 땅에 토질도 좋아야 되고 햇빛도 적절하게 잘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게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일일이 그냥 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우리 사람도 공기만 있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물만 있으면 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중요성을 얘기하자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얘기하자면 그걸 다 뭐 일일이 다 말할 필요 없이 한 가지만 갖고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물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그거 하나로도 생과 사가 갈리죠. 그런 겁니다. 물이 있는 나무하고 없는 나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 없는 사람은 물이 없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이 있다. 얼만큼? 필요한 만큼. 언제? 늘. 언제라도 필요한 만큼 물을 얻을 수 있는 나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는 겁니다. 야,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랬습니다. 또 여기서 또 이상한 생각해야죠. 홍수나무 그게 먼저 쓰러지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자, 나무에게 물은 절대적입니다. 충분한 수분 공급은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필연적 관계를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햇볕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 당연한데 물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만 갖고. 품종도 좋아야겠고 나무가 건강도 해야겠죠. 그런데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 아무리 좋은 품종의 나무라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죽지요. 어떤 나무든지 물이 없으면 죽고요. 아무리 좋은 품종을 가진 나무여도 물 없으면 죽고요. 조금 질이 좀 떨어진 나무라도 물이 공급되면 그 나무 수준에서는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여기서 물이 비유하는 건 뭘까요? 나무와 물, 사람과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예, 보세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이잖아요. 요 사람은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 같다니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율법의 절대적 필요성을 비유하고 율법이 있는 자가 얼마나 복 있는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한 것은 그것이고 그래서 별도로 다른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율법을 묵상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하여 받는 복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이 삶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최상의 열매는 또 제때에 맺어져야 됩니다. 아무 때나 맺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장기가 있다고 예배 시간에 장기 자랑 하시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소풍 가서 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래야 그게 가치가 있고 재미도 있는 것이지. 예배 시간에 장기 자랑하면 이거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 나오죠. 제철이 있는 거예요. 제철. 그래서 사람이 철을 알면은 철 들었다 그래요. 쇠가 들었다는 게 아니고 때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철마다 계절마다 그런 것처럼 이 계절을 순 한국말로 철이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철이 들었다 이 말은 사람이 때를 분별할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과가 겨울에 열리지도 않지만 만약에 겨울에 열린다 생각해 봅시다. 얼어서 못 먹습니다. 나무에 사과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겨울이잖아요.
그럼 얘는 못 버틴다고. 아주 그냥 깡깡 얼고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힘을 내지 못할 겁니다. 귤은요? 귤은 언제 먹습니까? 겨울이죠. 옛날에 제천하는 귤은요, 향이 달랐어요. 껍질 딱 까면 향이 완전 달랐어요. 한 번씩 이렇게 껍질 까면서 그 즙이 튀었거든요. 마치 탄산수처럼. 그죠? 옛날 귤은 까면 이렇게 막 바짝바짝 그 즙이 막 튀었어요. 물이. 예. 요즘에 미스트라고 얼굴에 뿌리는 막 그런 것처럼 막 튀었는데 요즘 귤은 그런 거 없죠. 예. 껍질하고 알맹이 사이가 너무 공간이 넓어요. 퍼석퍼석. 옛날 귤은 탱탱하고 진짜 막 얼굴에 귤즙이 막 튀었어요. 귤 껍질 깔 때. 와, 그게 제철이 제철. 맛도 달라요. 예. 지금 보니까 과일이나 채소나 제철에 나는 거 아닌 거는 제 맛이 없어요. 무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맛이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때만 나니까. 예. 혹시 무를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예, 그래서 그런지 항상 무는 옛날 맛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과일들은 옛날 맛 안 나요. 때가 안 맞았어요, 때가. 억지로 하니까. 자, 여러분. 껍질이 얇은 과일은 더운 계절에 맺는 거예요. 대게. 그죠? 두리안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과일, 우리 한국 과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껍질이 두껍고 거친 과일은 되게 겨울에 먹어요. 그 겨울에 나고. 귤, 그 비슷한 것들 뭐 천혜향, 한라봉, 유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비슷하죠? 겨울철에 나와요. 두꺼워요, 껍질이 말끔씩. 껍질 자체 즙이 있어요. 근데 배, 사과 뭐 이런 것들 가을에 열매 맺지만 주로 여름에 이제 큰단 말이죠. 껍질이 얇은 것들이에요.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야들은 추워지면은 못 먹게 돼 버립니다. 춥기 전에 따야죠. 자, 물의 공급은 나무로 하여금 제철에 과일을 맺게 합니다. 그게 햇빛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요, 이게 뭐냐면 봐보세요. 사람이 몸이 잠재되어 있는 힘이 있다 합시다. 저 같은 저를 봐보세요. 그냥 저를. 근육도 있고 뼈대도 크고 이 사람이 영양만 공급되면 달리기도 할 수 있고 무거운 물건도 들 수 있고 예 머리도 아주 그냥 잘 돌아가서 막 어려운 것도 막 풀어낼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못하죠. 일어나라 하면 못 일어나요. 힘이 없어서. 공부 안 하면 힘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장가 가라 그러는데 허리가 구부잡고 장가를 어떻게 가요? 이런다고요. 근데 영양이 공급되면요. 눈이 번쩍 뜨면서 힘이 들어가죠. 요나단이요.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지쳐가지고 싸움을 못하겠대요. 그래서 꿀을 좀 찍어 먹었대요. 그죠? 꿀 좀 찍어 먹었더니 영양분이 들어가니까 힘이 나서 싸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것만 먹어도 힘이 나는데 세상에 못 먹게. 그 이야기예요. 물이 없으면 잠재되어 있는 나무의 어떤 자연스러운 능력이 있는데 요게 들어가 줘야 뿌리로부터 생기가 나면서 원래 하나님이 나무에게 주신 이 생체 리듬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예 크기도 하고 열매도 맺고 때에 맞게 할 거란 말입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아침에 해가 떠도 못 일어나요. 힘이 없어서. 밤에 해가 지기 전에 잠들어 버리고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하고 힘없으면 떨어지면 또 잤다가 막 이런다고요. 그죠? 비실비실. 근데 영양이 공급되면 자고 일하는 것도 때에 맞게 공부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고 운동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처럼 물이 공급되면 생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기가 제때에 나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단 말이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약해진 게 아니라요. 때를 못 맞추게 돼버립니다. 때도 못 맞춰요. 아무 때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필요한지 저거 필요한지 분별도 못해요. 열심히 있는데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열심을 써먹지도 못하고 열심도 떨어지고 있어도 어디다 쓸지 몰라서 아무 쓸모없는 열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공급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합니다. 버스 뒤에 가서 손 흔드는 일을 안 하게 한다고요. 오기 전에 손 흔들게 한단 말입니다. 지각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위험이 오기 전에 그렇구나 딱 깨닫는단 말이죠. 말씀이 없으면 다 끝난 다음에 아이고 한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시기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잠언이나 전도서에도 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합니까? 그 때를 알게 하고 그때 일을 하게 하는 지혜와 능력 말씀이 공부해 줍니다. 예수님도 때를 참 많이 말씀했어요. 지혜가 없는 종들은 때를 모르고 지혜로운 종들은 때를 알고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내올 자가 누구냐? 이러게 됐고 주인이 늦게 올 줄 알고 이런 종들 그죠? 전쟁을 하기 전에 저 적군의 수를 보고 나의 능력을 헤아려보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때만 알아도 우리가 지혜자라 그러잖아요. 지혜는 어디서요? 말씀에서 와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물의 충분한 공급은 열매를 맺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일종의 성과와 결과잖아요. 그 이전에도 나무 자체가요 아름다워집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봄에 새싹들이 막 올라올 때 말이죠. 재밌는 게 뭐냐면 햇빛에 그 녹색 잎사귀가 반사광을 낸다는 겁니다. 우리 니시칠하면 반사가 번쩍번쩍하죠. 여러분 봄에 도로가를 달다 보면 차 바람에 이파리들이 이렇게 흔들흔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이파리들이 번쩍번쩍번쩍해요. 5월 달쯤 되면 반사돼가지고 그런 거 보셨죠? 옛날에 시골에 갈 때 고속도로 가서 한번 차들 봐보세요. 저도 일부러 그거 보려고 4월 달이나 5월 달에 대학교 다닐 때 고향에 내려갔거든요. 고속버스 맨 앞자리 앉아가지고 일부러 그거 보려고 그 넓은 창으로 앞에 차가 지나고 우리 차도 지나면 그 이파리들 고속도로 가에 어디 그 나무가 많이 세워 있으냐면 저가 고향 가는 길에는 말입니다. 옛날 호남 고속도로 옛날 도로예요. 지금은 그 넓게 천안 논산으로 이렇게 논 사이로 길이 돼 있지만 쭉 뻗어가지고 옛날에는 호남 고속도로 하면 대전에서 저기 광주까지 꼬불꼬불 갔어요. 그러면 산길도 갔다가 들길도 갔다가 하면은 김제나 이쪽 가면은 평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산길에서 이렇게 들러가면 봄에는 그 나무잎들이 막 흔들어나면서 막 빛이 반짝반짝반짝하고 가을에는 그냥 누렇게 벼가 이거 보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체가 아름다워요. 뭔 일을 안 해도 말씀이 충만한 사람 얼굴에 아름답다고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도 성령 받으면 불난서 구름모가 소용없어 필요 없어 그랬다고요. 옛날 편 구름모 뭔지 알겠어요? 분 요거 프랑스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은혜 받으면 그냥 얼굴이 훤히 아름답다고. 실제로 은혜 받으면 이뻐져요. 진짜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돼요. 진짜로 맑고 힘 있는 사람이 돼요. 보세요. 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표현하기를 사람이 말라가지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사도 중에 말라 비틀어진 사람 같은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마르게 보여요. 사람이 말라 보여요.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마른 나무는 아무리 비틀어 짜도 물 한 방울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나무가 생나무는요 비틀면은 물이 나옵니다. 물을 머금고 있죠. 그 생나무는 벌써 나무가 탱탱해요. 근데 마른 나무는요 바짝바짝 말라있고 쉽게 부러지죠. 사람 뼈도 그렇잖아요. 골수가 차 있으면요 단단합니다. 사람 뼈가 얼마나 단단한데요. 근데 말라가지고 있는 뼈는요 바스락바스락 그러죠. 나무가 물이 잘 차 있으면 이뻐요. 힘있고 맑아요. 사람의 영혼이 말씀이 차 있으면 맑아요. 말씀이 없으면 입에서도 바짝바짝 마른 말들이 나와요. 말씀이 있으면요 생기 있는 말이 나와요. 물이 있어야 짜면 나오는 것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말씀이 안 나와요. 좋은 일에도 말씀이 안 나오고 안 좋은 일에도 말씀이 안 나와요. 예. 표현할 줄을 몰라요. 있어야 뭐가 나오죠. 있어야. 예. 밀가루 반죽을 넣어야 쥐에 짜면 면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없는데 그거 빙기게 눌러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기쁠 때도 찬송이 나오고 괴로울 때 기도가 나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감사를 또 잘해요. 사람에 대한 판단이
우리 신자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참 좋아. 말씀만 없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 하나님 말씀 읽을 때하고 설교 들을 때하고 따로 놀 때가 너무 많아서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없는데 뭐가 참 좋아요. 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해놨는데 지금 딱 보면 복 없는 사람인데 그걸 좋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타까워야지. 잎사귀가 마른 나무입니다. 잎사귀가 마른. 여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러죠. 이렇게 없다는 말은 잎사귀가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체 앉아서 손이 마른 사람도 이러고 있어요. 손에 힘이 없죠. 이런다고. 얼마나 보기 흉하고 안타깝습니까? 영혼이 이러고 있다고요. 덜렁덜렁덜렁. 바람 불면 영혼이 흔들흔들. 잎사귀가 마른 나무를 또 어떤 사람은 시비를 걸어요. 단풍은 이쁘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나무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단풍 잎사귀는 말라 있죠. 그렇죠. 꼭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시비 걸려면 단풍들만 말라도 얼마나 이쁜데요. 이런 사람이 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단풍은 이뻐도 아까 비교해 볼까요? 빛이 안 나요. 빛이 안 난다고요. 파란 잎들이 햇빛 비치면 빛이 나지 반짝반짝하지. 단풍은 색깔이 있지. 예, 색깔 있는 사람인데 색깔이 있어도 빛이 없어요. 예, 우리가 지금 뭘 주제로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생명이 있냐 없냐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에 열매를 맺고 시든 나무를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말라있는 잎사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잎이 마르면 여러분 꽃이 필 수 있을까요? 없죠. 잎이 마르는데 꽃이 어떻게 펴요? 잎을 생생하게 할 수 없는 나무가 꽃을 필 힘을 어디서 나냐 말이죠. 그런 나무가 열매를 맺을 힘이 어디 있어요? 일어나지를 못한 사람이 축구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숟가락 들 힘도 없는 사람이 무슨 몸이 이렇게 불어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른 잎이 열매 맺을 힘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른 나무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항상 묵상되지 않는 사람은 마른 잎만 무성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잎이 있는데 말랐다 그랬죠. 마른 잎이 무성하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없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무화과나무는 뭐는 있었죠? 잎이 있었다 그랬어요. 어떤 잎이요? 잎만 무성하다 그랬죠. 푸른 잎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열매도 있겠다 싶었다 그랬어요. 예. 잎이 푸르르고 생기가 있어서 열매도 있겠는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큰 문제죠. 그렇죠? 잎만 무성하고 튼실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도 문제인데 애시당초 입이 바짝바짝 말라 있어가지고 야 저거는 쳐다볼 것도 없다. 이런 게 더 문제죠. 기대도 안 해요. 기대도. 열매 없다는 게 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우리 머리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까말 때는 숱도 많죠. 근데요. 흰머리 될 때는 숱도 적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나무를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말라있는 나무 이파리가 무성한 게 아니고 듬성듬성 붙어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멀리서 와도 이파리 몇 개 안 되고 열매 없는 게 그냥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간의 상태는 이 지경입니다. 마른 이파리가 무성한 것도 아니고 몇 개 붙어있어요. 몇 개. 나무라는 표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 거하고 가볼 필요도 없어요. 멀리서 다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정말로 이래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하고 전혀 없는 사람 둘이 갖다 놓고 어떤 주제를 한번 줘보세요. 어떤 상황을 한번 경험하게 해보세요. 어떻게 한가. 큰 병이 걸렸을 때도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다르고 부자가 됐을 때도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달라요.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와, 말라있는 나무는 아무 능력이 없듯이 잎이 청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한답니다. 와, 이거를 또 너무 기복주의로 생각해가지고 도둑질해도 잘 된단 말인가. 또 이렇게 시비 걸면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도둑질 안 해요. 왜? 뒤에 오면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행하는 건 의로운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요 도울 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는데 여기서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깜빡 잊고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왜 같이 해야 됩니까? 안 합니다. 주의 손이 그 죄가 가리워 있으면 뻗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돕습니다. 그래서 형통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도와줄수록 말씀 안에 더 가는 사람이에요. 상황과 처지가 달라져도 올라가건 내려가건 가난하건 병들건 뭐 부유하건 높아지건 모르드게가요. 저 대궐 문 앞에서 하급 공무원으로 있을 때하고 페르시아의 고급 공무원으로 있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똑같아요. 그 행함이 의로움이 똑같아요. 에스더가 말입니다. 그냥 포로 중에 하나인 아가씨로 살 때하고 왕비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 똑같잖아요. 사람에게 로비 안 해요. 상황과 처지가 달라져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항상 도와줍니다. 다윗이 부유하니까 물질에 욕심을 냈던가요? 아니죠. 베드로가 이적을 많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 베드로 하니까 이제부터 나를 믿으라 그랬던가요? 아니죠. 뭐 바울도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졌습니까? 아니죠. 예. 이 사람들은 능력을 많이 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쓴다니까요. 지식을 많이 주면 주의 진리를 전하는데 그 지식을 쓴다니까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케 해주니까 이제부터 내가 대빵이 안 그러고 거기서 얻은 거 다 하나님께 드린다니까. 그러니 도와줍니다. 정말로. 모세도요 엄청난 기적을 했지만 보면 뽐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성의 권능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실 때 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뭐랄까요? 하나님을 보이는 계시의 수단으로까지 씁니다. 그 사람을. 모세 같은 사람. 동시에요. 나의 말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심으로 보여줍니다. 내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성령을 한량없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그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걸 그렇게 보여줍니다. 영혼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그 사람의 육, 또 육의 삶은 형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냇가에 물만 공급이 잘 되는 나무라도 때를 맞춰서 좋은 열매를 맺는답니다.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얘기인데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늘 있고 즉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받아 먹는 그 사람,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서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건강해지고요. 빛이 나게 하고요. 나무와 튼실하게 하고요. 흔들려 뽑히지 않게 하고요. 뿌리도 깊게 내리게 하고요. 그리고 때가 되어 과일을 쫙 맺게, 열매를 맺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고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겠죠. 예,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복 있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심은 우리를 이미 복되게 하심입니다. 또한 더욱 복되게 하시려고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하루를 더 하시는데 이 하루와 함께 말씀 한 절을 또 더해 주셨습니다. 말씀 한 절을 더 가진 자, 한 절을 더 즐거워하고 묵상을 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기대하면 당연하지요. 주님, 잎사귀가 청청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그 나무 잎에서 얼마나 좋은 향이 나는지, 지금 살아있음이, 주의 영으로 살아있음이 나타나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